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너를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뛸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삼지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어서 질문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좀 할 수 있겠냐? 너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에 초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오 주님, 이 길이 참 어렵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여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에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나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이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통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대체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참 복이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 누군가가 되는 것도 역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천하만국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를 소망하고, 또한 공과 사를 나누기 어려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섞여 있고 엉켜 있는데 그 속에서 공은 공으로 사는 사로 나누면서 주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또한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1절에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선지 학교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강하게 막으시고 다윗은 도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찾죠. 사무엘을 찾았다가 이제는 요나단을 향해 갑니다. 요나단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속상함을 말합니다. 억울함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영화 로미오 줄리엣이 생각날 정도로 이들의 사랑과 우정이 어긋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보다 언제나 우선됐던 게 가족 관계, 혈연 관계입니다. 가족의 맹약을 무시할 수 없었고, 가족이 그 무엇보다 우선일 때 다윗이 찾은 두 번째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요나단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서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고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 첫 번째 죄악은 하타트라는 말을 썼어요.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하타는 길에서 어긋나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어긋날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무엇을 벗어난 게 있느냐, 혹은 아버지의 길에서 내가 뭐 벗어난 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앞에서 죄가 무엇이냐? 죄, 여기서는 아웬 혹은 아온이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건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길에서 벗어난 것을 통해서 내가 반역을 했느냐, 아니면 당신의 아버지에게 저항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은 게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 생명을 찾고 있는 겁니까? 라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그의 친구이며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또 왕자인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요나단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을 묵상하면 그렇게 사울왕이 저랑 가까워요. 사울처럼 살기 참 쉽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본성에 왜 이렇게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사무엘 같은 삶은 참 저에게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사로잡힐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내가 하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악한 것은 내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이 요나단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나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말이 결단코 아니다, 이 말을 두 번 하죠. 2절에서 한 번 하고 9절에서 합니다. 히브리어로도 같습니다. 할릴라라는 말인데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며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대소사를 다 나와 상의합니다. 대소사를 아버지가 내게 다 알리지 아니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내게 알리니 나는 이 모를 수가 없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다니 내가 모를 수가 없다. 아버지가 너에게 창을 들어 던지다니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절에 보면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통 뭐 야다나 나가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는데 갈라는 발가벗기도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고 큰 일이든 다 발가벗겨서 내게
다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드러내고 모든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왕자로서 아버지가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에게 내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제 대화죠. 소통이 되는 대화는 참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합성어가 원래 다이얼로그가 된 겁니다. 대화는 보통 그런 것입니다. 둘이서 로고스, 진리를 찾아가는 게 대화이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대화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고 한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과 그리움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는 좋은 벗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진리를 찾아갑니다. 답을 찾아갑니다. 이게 대화죠. 서로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게 대화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대화의 시간이 성도님들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좋은 벗이, 말벗과 길벗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히브리어로 맹세는 샤바인데요, 히브리어 맹세 샤바는 7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7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로 말합니다. 맹세는 그런 거예요. 맹세하여 이르되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은 걸 아버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은혜가 헨인데요, 헨이라는 말은 이제 자비, 긍휼입니다. 내가 자비와 긍휼을 당신에게 받은 걸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두려워서 알리지 아니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내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맹세를 2번 해요.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왜 페시아라고 해서 활보하는, 행보하는 딱 한 걸음입니다. 나는 이제 백척간도에 있습니다. 죽음이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겁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절대 권력자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권력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난민들이 그렇고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독사로 죽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아로, 과부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외침이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건강하더라도 외로운 이들이 있고요, 부유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 고독의 순간 죽음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야 할까?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까? 경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원 말해. 내가 들어줄게. 너가 이렇게 힘들고 너가 이렇게 아프고 죽음 앞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바를 내게 말해줘. 내가 그것을 들어주고 행할게 라고 말합니다. 살려줄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초하루가 되면, 내일이 초하루다라고 말하는데 월삭이죠. 월삭 때마다 이들은 관례적으로 주요 일들을 상의하는 회의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삭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자, 초하는 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된다. 예. 병기 맡은 자를 다윗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을 앉아 모셔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 좀 보내다오. 내가 들에 숨어 있을게. 3일 동안 숨어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좀 전해줘. 급히 갔다고. 그 이유가 매년제를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데 그 드릴 때가 되어서 내가 간청했다고. 근데 아버지한테 안 하고 요나단 왕자에게 부탁했다고. 그렇게 좀 전해줘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사랑하는 친구, 또 형제 같은 친구, 그리고 왕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성경의 대표적인 하얀 거짓말 많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합도 하얀 거짓말을 한 사람이죠. 저기 정탐꾼 둘이 이미 갔다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숨겨놓지 않습니까? 지붕에다가 숨겨놓습니다. 여기 하얀 거짓말 좀 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이게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데 거짓말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살리는데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문제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사에서 이런 하얀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요나단에게 거짓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이 좋다가 토부예요. 토부.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할 겁니다. 샬롬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충분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분노하다, 분노하고 나를 분노하면 해하려고 결심하다. 이 해하다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선악과죠, 선악과. 토부가 선이고 악이 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한 문장 안에 선악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악의 일을 우리가 참 결정하기 어려워요. 어떤 것이 내게 선할 것인가, 어떤 일이 내게 악이 일어날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에 자기의 생명을 한번 좀 걸어봅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사울이 상태가 좋아서 괜찮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거고. 사울이 상태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말에 또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겁니다. 여기에는 토부와 라라고 하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할 거다 여깁니다. 자,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결정하고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바라니까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인자를 행하다. 이 인자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인자, 자비, 긍휼, 때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머니의 모성애 같이 그렇게 누구를든지 다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과 내 자식을 품고 그렇게 배알아서 낳은 것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을 말하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인자하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자신을 살려줄, 인자를 베풀어줄, 인자를 행할,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낼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사람들을 지금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내 종에게 인자에게 인자하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외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우리는 그래서 봉사합니다. 필리미안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명확하게 하였다. 당신이 내 종이, 자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약속, 맹약, 베리트입니다. 동물들을 잘라내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했던 그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언약. 내가 당신의 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약하도록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죄가 발견되면 아버지에게 뭐하러 데려갑니까? 나를 지금 여기에서 죽이십시오. 난 당신에게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2절에 했던 말을 9절에 또 합니다. 결단코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단코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되, 공과 사의 구분의 명확한 것은 사람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일이 무엇이냐, 사적인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가는데, 공적이고 사적인 일을 구분하는 진짜 구분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를 살리냐 죽이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적 업무를 하느냐, 가족의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아들이냐, 왕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과 사의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있어 공적인 건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을 살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 살리잖아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난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일은 부당한 일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반드시 말할 것이다. 이르지 않겠느냐? 반드시 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확실히 알다라고 하는 말을, 이 아다를 2번 썼어요. 내가 알고 또 알게 되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내게 알려주겠습니까? 내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말하자. 들로 가자. 너가 숨을 들로 가서, 들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약속을 하게 되죠. 또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특별하죠. 그 특별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관계가 특별해집니다.
특별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특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에이든 토전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음을 일 복음으로 완전히 치환시켜 놨다.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때 특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존재가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으로 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은총 속으로 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니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 이주민 교회와 또 청년들과 또 선교사들과 또 이제 학교를 입학하고 또 새로운 학년이 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청년 대학생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취업하여 또 취업을 준비하며 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주민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이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치면 언제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 멀어서 광야에서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참 목마르고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자를 행해 주십시오. 죽음과 삶 난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손을 들 때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 살려내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영광된 일이 우리에게 없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